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임재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지키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나가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형편과 상황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머물러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의 자리를 거룩한 영적인 자리로 다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소원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가 하늘 들여서 만유의 들을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들을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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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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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의 힘하리.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아름다운 교회가 키르기즈스탄의 사마리아 칸텍 지역에 수도 공사를 할 때에 비시캑에 있는 엘사다이 담임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 다미르 목사님께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며칠 전에 다미르 목사님과 세일 사모님이 코로나19 확진이 되어졌는데요. 사모님은 바이러스 감염률이 작아서 빨리 회복이 되는데, 다미르 목사님은 조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아시아 국가 가운데 또 조국 대한민국과 호주의 빅토리아주가 연일 계속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어서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직장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영적인 자리를 거룩하게 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구별하고 가르는 때가 온다라고 했는데, 이 시대가 어쩌면 알곡은 더욱 알곡으로서 쭉정이는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몰려갈 수 있고 또 몰아갈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순간순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영아부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오 기도회를 통하여서 키르기즈스탄의 엘사다이 담임 목사인 다미르 목사님과 세일 사모님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다미르 목사님이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증에 하나님에 해당되어져서 호흡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 연일 계속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통증과 그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미르 목사님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안케가 되어져서 하나님에게 주어진 사명 온전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구촌은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도 소그룹 모임이 중단되어지고 회사에서는 하나님이여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지 않는 것을 눈여겨보고 체크를 하며 예배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고, 하나님 대한민국은 지금 교회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생겨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의 죄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시들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 이 땅 호주 빅토리아 주에도 연일 하나님의 많은 확진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나라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면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장소에서 예배하든지 그 예배하는 장소를 내 스스로 영적인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시대가 알곡과 쭉정이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며 가리워지는 그러한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려운 고난의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단단하게 무장하며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아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부서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며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건강의 어려움을 당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 없이 세상 따라가다가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했듯이 키르기스탄의 엘사다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다미론 목사님이 그리고 세일 사모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져서 사모님은 많이 회복 중에 있는데 다미론 목사님은 생명에 굉장한 위독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호흡이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고, 다행인 것은 선교사님 자녀들은 코로나 확진이 되어지지 않아서 떨어져서 생활하는데, 목사님의 가정과 특별히 다미론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오 기도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가잖아요. 꼭 잊지 말고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교회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인원이 아름다운 교회는 예배 인도자들 빼고 약 50석에서 52석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알려주시고요. 꼭 영문 이름과 전화번호를 미리 주일 전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미팅이 본당에서 예배 후에 바로 있습니다. 꼭 회의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긴 시간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신방을 원하시면 우리 정영미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꼭 신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리신 헌금 위에서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과 주일헌금과 장학헌금과 월드비전 컴패션 구제 예물과 비전하우스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드린 목적이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되 쓰고 모자라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믿음 가지고 물질 심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감사의 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물질이 많지는 않지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선교지의 선교 예물을 위해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물질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시는 복음까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약속한 대로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부터 5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원초적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이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 신층의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제기되는 문제가 이렇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그 답은 사도 바울이 12장서부터 16장까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1절과 2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를 하는데 아무 의미 없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나와서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도를 하고요, 예배 가운데 찬송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뭐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줘요. 그것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즉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데 그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섬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우리가 가장 행복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들어서 뭐 할 때요? 섬길 때. 그래서 오늘 로마서 전체의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구원받은 백성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해요. 그리고 3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는 단락을 나누면 뭐에 대한 얘기냐? 너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는데 그 능력, 어떤 능력을 주느냐? 각각의 모양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3절서부터 1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21절의 말씀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 하면 너희가 섬기되 어디 속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직장인은 직장에 들어가서, 학생이면 학교에 가서, 대학생이면 캠퍼스에 가서 너희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을 통하여서 너희가 받은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기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12장에서 말하는 것이 각각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 즉 능력을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럴 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가끔 우리는 어떤 경우를 보느냐 하면은 사회를 바꾸고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회 운동가들이 나타나요. 환경을 바꿔야 된대요. 환경운동가들이 나타나요. 세상은 어떤 운동을 벌인다고, 어떤 단체를 만든다고 세상이 변화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다가 이 환경이 점점 오염되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환경연대래요.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위안부 문제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정의기억연대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참여연대, 시민연대, 그리고 평화연대, 별의별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들어가 보면 그 누구도 그 썩고 부패한 이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자동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되면 교회의 타락한 정도가 뭐에 타락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타락한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리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많이 부패했다, 정치가 부패했다, 경제가 부패했다. 그 기준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이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중요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노예의 문제도 있었죠. 불의의 문제도 있었죠. 고아와 가부의 문제도 있었죠. 병든 자의 문제도 있었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앞에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문제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태도를 보시면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뤘던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근원,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노예 문제도 마찬가지, 부자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 지금은 노예의 문제는 많이 좀 해결이 되어졌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지금이 더 많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 이 차별이 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부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참 만만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부자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평범한 사람과 부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거를 가지고 경쟁을 하거나 내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대부분 베팅을 부자에게 할 거예요. 부자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 부자는 생각보다 똑똑하거나 아니면은 더 사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부자하고 평범한 사람하고 싸우면 대부분이 부자가 이길 가능성이 많아요. 웬만한 힘이 있으면 부자들이 다 이겨버리거든요. 못 이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재산 다 싸질머치고 해외로 도망가요. 가난한 사람은 싸질머지고 도망도 못 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가갈 때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설득하잖아요. 어떻게 설득해요? 너 어리석은 부자 되면 안 돼. 너 나중에 지옥 간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 줄 아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셨다. 나누어야 된다. 말씀으로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럴 때 부자가 자복하고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도 깨지지 않으면은 거기까지예요. 뭐 한마디를 더 한다면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만큼 어려운 줄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워.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고 가요. 부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부자는 상당히 똑똑하든지 아니면 사악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가 그런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신경통이 걸려갖고 죽는 부자도 있겠지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다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썩은 곳에 설득하는 거예요. 교회가 설득력이 있으려고 하면 먼저 교회가 뭐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거룩해져요. 오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미션, 사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사명만 줬을까? 아니에요. 사명을 주면 반드시 거기에는 누구를 줘요? 도구를 줘요. 그게 뭐예요? 성경은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어느 날 갑자기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할 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은사를 줘요. 상대적으로 목사님 저는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저는 기도 하나도 안 해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줘요? 미션, 사명을 줘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힘, 능력을 줘요. 젊어서는 어떤 능력을 줘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 있는 능력을 줘요. 우리가 또 하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무엇을 알기 위해서요? 옛 어른들이 한 말 가운데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죽어도 좋을 만큼 귀한 도를 깨닫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목사님, 저 30년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죽어도 좋을 만큼의 도를 깨달으셨습니까? 도를 깨닫는다라고 하니까 도를 아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길이래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 것이 예배라고 하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좋을 만큼의 그 길을 정말 깨달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그리고 행복으로, 그리고 구원으로, 그리고 성공으로 인도하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말씀 선포권을 목사에게 주시고,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행복하게 사는 길과 법, 그리고 구원의 길과 법을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대개 그 길대로 살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도 잘 나오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 하고, 힘든 건축 헌금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길은 믿지 못하고 딴 길을 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뭘 하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시험 들었다 그래요. 그거 비본질적인 거예요. 안 하면 돼요. 그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뭘 하다가 교회에서 나쁜 거 해요? 뭔가 좋은 일을 하자고 했는데 자기 생각과 의견이 다르면 다른 건데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싸움이 돼요? 그리고 보기 싫다 그래요. 아니, 왼수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져요? 자기 형제를 죽여야지 왼수지. 그게 뭔 일을, 좋은 일을 같이 하자로 하다고 의견이 안 맞으면, 그때서부터 몇 번 안 맞으면 저 왼수 그래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깨닫는 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 같아요, 달라요? 이 온라인 예배니까 답할 사람이 없네요. 한번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는 지금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목회자에게 비유를 하면, 잘 사는 것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는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똑같이 성공의 관점을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본질이 빠져 있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 성공이 뭐라는 거예요? 돈이에요. 결국에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힘, 이것을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늘 설교하죠.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1도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한마디로 하자면 부자가 되는 것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위해서 온 힘과 에너지를 다 써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쓰는 우리의 힘과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해서 쓰는 힘을 비교하면 어디에 여러분들 더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부자로 사는 것. 왜요? 이꼬로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함까지도 누구를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잘 사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을 착각하고 살아가는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잘 사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이고,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래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생각을 하느냐?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에 의해서 이끌려 가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를 끌고 있는 것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끌고 있는 목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로 살면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강력하게 끌고 있는 그 힘이 뭔 줄 아십니까? 목적이 없으면 욕심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욕심이지, 그거는 세상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세상 따라 살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생각 없이 세상 따라 살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들은 잘 사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자가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잘 살아요. 부자예요. 성공에 따른 소리 들어요. 그런데 안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100%예요. 길을 잃었어요. 목적을 상실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공허하죠. 왜요? 여기에 가면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파라다이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갔는데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끝까지 갔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없고, 거기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있어야 될 텐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보라고 말해요. 바보. 진짜 바보예요. 수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주일 성수 다 해요. 봉사 다 해요. 11조 해요. 건축원금 해요. 직분이라는 직분 다 받아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는 무엇을 따라가요? 세상 따라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 생각 없이 따라가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아프리카에는 스프링폭스라고 하는 산양이 있대요. 그런데 이 산양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무리를 이루면서 수천 마리가 같이 이동을 한대요. 그런데 이 산양이 어느 날 수천 마리가 벼랑 끝에 떨어져서 다 죽는 그러한 일이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왜 양이 한 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수천 마리가 한 번에 그 벼랑에 떨어져서 왜 죽었을까? 그 산양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산양은 무리에서 이탈하면 두려움, 죽을 거라고 하는, 외부의 다른 어떤 짐승으로 통하여서 공격을 당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바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이탈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가 있대요. 그래서 그 무리에서 이탈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맨 앞에서 이끌고 가는 양, 맨 뒤에서 가는 양 차이가 뭐냐면, 수천 마리가 쓸고 지나가면 뒤에서 따라오는 양들은 뭐가 없어요? 풀이 없어요. 풀이. 먹을 풀이 없으니까 앞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왜?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앞에 있는 양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양이 앞으로 가려고 풀을 뜯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양을 자꾸만 뿔로 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뿔로 치받긴 양은 또 앞에 있는 양을 치받고 이러다 보면 그게 앞에까지 전달이 되면 앞에 있는 양은 뒤에서 받으니까 빨리 가라는가 보다. 그래서 조금씩 뛰기 시작한대요. 그럼 뒤에 있는 양은 그 무리에서 이탈을 하면 안 되니까 막 따라서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절벽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양이 쓰고 싶어요. 문제는 뭐예요? 뒤에 있는 양이 계속해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 미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은 왜 죽어요? 뒤에 있는 양에게 밀려서 죽어요. 떨어져서. 뒤에 있는 양은 왜 죽어요? 무리에서 이탈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갖다 쳐박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고 이게 우리의 이야기 같아요. 나는 인간이 양보다 낫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뛰는지도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뛰니까 따라서 뛰어가요. 세상 사람들이 어느 곳을 향해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마치 내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나 혼자 이탈되면, 뒤처지면, 낙오되면 죽을 것만 같은 믿음 없는 이 불안 때문에 죽어라 하고 따라서 뛰는 거예요. 요즘 어머니들이 많이 하는 거죠. 어떤 집의 아이가 무슨 학원을 가면 거기 안 가면 죽는 줄 알고 또 보내고, 또 저쪽에 간다면 또 저기 학원도 보내고, 수영한다면 수영시키고, 걔는 수영에 관심도 없대. 피아노 무조건 다 해야 돼. 대한민국 자녀들은 호주에 와서 수영 못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수영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뛰니까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따라서 뛰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대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여러분들 잠시만 정신없이 살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세대를 본받으면 아마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어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거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뜻과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으라고 성경은 말해요. 변화는 다시 말로 말하면 뭐예요?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거듭났으면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요. 아니, 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어떠한 구원도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희생시킨 적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웠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결과 부자로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부자가 되는 과정까지,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면 그 부자 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해내셔야 돼요.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대요. 기쁘대요. 감사하대요. 왜요? 길을 알았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질병 앞에, 물질 앞에, 환경 앞에 왜 무너지십니까? 길을 알고 계신데 왜 무너지세요? 왜 매번 그런 문제가 닥칠 때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십니까? 길을 모르셔서요?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소유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니까 끊임없이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양 포장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주님을 희생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삶이 주님의 목적에 의해서 끌려가서 나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목적을 삼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길과 방식을 삼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제가 공식 석상에서 잘 부르지 않았던 노래인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참 열심히 불렀어요.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따라 살면 마지막에 실패하는 인생, 실패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로 오라고, 좁은 길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길을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 완전히 달라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 부자로 산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이에요. 그 욕심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물질이 쌓여가는데 행복하지 않고 부자로 살아가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 원인은 하나예요.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지식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제대로 쓰고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냉철하게 나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에 이끌려서 주님의 발에 보조를 맞춰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생각 없이 따라 살면 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이요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산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잘 사는 길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부자로 살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 끊임없이 나의 욕심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고 순간순간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행복한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요 예배는 잃어버렸던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바로 찾고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 앞에 달아서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교회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단 서로가 서로 기피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쫓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아름다운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구촌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